안녕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란을 뒤로하고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과연 참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최근 우리는 세상을 압도하는 화려한 종교의식과 눈부신 예복의 행렬을 미디어를 통해 자주 접합니다. 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의관을 걸친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세상의 경외심을 보며 우리는 자연스레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의 모습일까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에게 축복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세례 요한이 남긴 짧지만 강력한 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한 인물의 겸손한 고백을 넘어 모든 사역의 제1법칙이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야 할 위대한 선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 높아지고 나는 마땅히 낮아져야 한다는 것. 이 원칙의 핵심에는 바로 겸손이라는 가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이다. 그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역자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임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에서는 우리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보배를 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릇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영광만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처음 갔을 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설교했고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만들었으며 자기 자신은 철저히 무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의 첫 번째 법칙, 겸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모든 신실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신은 낮춥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속에서 세례 요한은 위대한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겹치는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에서 회개를 촉구하며 세례를 주고 계셨고 세례 요한 역시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곳에서 동일하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25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한 유대인과 정결 예식, 즉 세례에 대해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승인 요한에게 찾아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보고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들의 말 속에는 시기심과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요한의 인기가 줄어들고 모든 관심이 예수라는 새로운 인물에게 쏠리는 것을 견디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질투심에 예수님의 이름조차 직접 부르지 못하고 그이라고 칭합니다. 사랑하는 스승이 잊혀지는 것에 대한 제자들의 인간적인 안타까움. 하지만 이 상황을 마주한 세례 요한의 대답은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는 제자들의 불안을 잠재우며 하늘의 원리를 선포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나의 인기, 나의 사역, 나의 영향력, 그 모든 것이 나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온 선물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은 제자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너희도 듣지 않았느냐? 나는 처음부터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나는 단지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온 자일 뿐이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비유를 들어 자신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고대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신랑의 친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신랑을 도와 결혼식의 모든 절차를 준비하고 마침내 신부를 신랑에게로 인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기쁨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순간 그 기쁨에 찬 신랑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임무가 완수되는 그 순간 신랑의 친구는 조용히 뒤로 물러납니다. 모든 영광은 신랑과 신부에게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자기 자신이 그 신랑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사명은 죄인이라는 신부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에게 인도하는 것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신의 임무가 완수되었음을 의미하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질투했지만 스승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 모든 고백을 한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야말로 겸손의 정수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경종을 울립니다. 만약 어떤 사역자가 자신을 높여 스스로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나 제사장이라고 칭한다면 그것은 오직 한 분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이가 자신을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어떤 이가 자신을 거룩한 아버지라 칭하며 경배를 받는다면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사역자는 밤하늘의 별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발하지만 결코 세상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오르시면 밤하늘의 모든 별들은 그 찬란한 빛 속에 사라집니다. 그것이 별의 실패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아침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일수록 그리스도의 영광은 희미해지고 대신 인간 사역자들을 더 높이 띄웁니다. 그들의 직함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그들의 예복은 기이할 정도로 사치스러워집니다. 태양이 빛을 잃자 어둠 속에서 별들이 스스로 빛나는 것처럼 보이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거룩한 교회는 사역자를 작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크게 높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너무나 충만하고 밝게 빛나기에 다른 어떤 별도 보이지 않으며 오직 그분의 영광만이 모든 것을 가득 채웁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누구였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옷은 낙타털 옷과 가죽띠였고 그의 음식은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밤하늘에 홀로 남은 마지막 별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위에 태양이신 예수님이 떠오르자 기꺼이 그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기쁨은 자신이 사라지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이 정점에 달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자들의 질투와 불평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은 하늘로부터 온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쁨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사역이 끝나갈 무렵 그는 감옥에 갇히고 헤로데 생일잔치에서 목이 잘려 쟁반에 담겨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허무하고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의 육체가 이 땅에서 완전히 쇠하여 사라지는 그 순간 그의 영혼은 영원한 기쁨 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이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교훈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스도는 점점 더 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점점 더 쇠하고 있습니까? 나의 이름, 나의 업적,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참된 사역은 그 사역자의 제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자의 제자를 만들 뿐입니다. 사람들이 인간을 숭배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는 이미 부패가 시작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자신을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라고 가르칩니다. 저희의 삶이 밤하늘의 별처럼 희미하게 남아 주님의 빛을 반사하다가 마침내 위에 태양이신 주님의 영광 속의 기쁨으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혹여나 저희 마음속에 다른 이들을 향한 시기심과 인간적인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면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쁨이 충만했던 세례 요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가르침과 인간을 높이는 우상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